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같이 한 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시케마 이웃들과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석방으로 로마의 승리시라 남미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말을 듣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권고하여 먹이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그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키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많이 따라하며 여전의 주민들은 자기 승리에 소망을 떨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항소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수고로 당한 자라더니 아니 친구의 오게 가지고 권수에게 명하여 준비를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권수를 지키라 이에 갑자기 그 무슨 뜻이 나서 우리가 바울의 전거리 여행길을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바울이 주로 2차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갔던 곳이 그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아주 흔적을 발굴하고 있는 곳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봤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로 가는 곳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막힌 성령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근데 어제 그래서 이 바울이 네아폴리에 처음 내렸을 때 그 둘이 무성화가 있었다는 거죠. 마게도냐 이쪽에 바울이 누워있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 네아폴리로 넘어오는 성화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걸어왔던 것이 첫 번째 한국에 도착했던 것이 네아폴리스라는 곳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왔던 이 빌립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기도할 곳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당시에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있던 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와서 이곳에 있다가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마 이곳이라고 이렇게 특정하는데 이곳인지는 모르는데 이 강의 줄기에 아마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던 교회가 루디아에게 세례받는 것을 기념해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거든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일을 해요.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치는 일을 하는데 이 점치는 일을 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내가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 여인이 따라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인이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볼까요? 다시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감옥에 갇혔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오라고 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빌립보로 왔거든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 빌립보로 오게 하셨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에 안 갇히게 해주시고, 그죠? 전도할 사람들도 막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막 회복되어지고 막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더라, 막 이런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들이 술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게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요. 안에 착고가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들이 있더라. 바울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 오늘 보면 13절을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을까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온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하러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바울이 뭘 하러 가다가요? 기도. 옥중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이끄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바울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감옥이 있을 때마다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때때로 우리 인생도요, 빌립보 감옥처럼 깊은 어둠의 터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그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일으키다가 11개월 동안 깊은 감옥에 지냈어요. 그때 그 깊은 감옥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가 썼던 책이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책. 그러니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오히려 그 감옥이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을 바꾸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아까 보았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곳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사도 바울을 바꾸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죠. 그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을 만나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장이 변화되어지고 빌립보의 그 간수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복음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죠?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빌립보서를 쓰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빌립보에서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본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 은혜를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경험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처럼 좀 주의 일을 하고 주는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영혼의 깊은 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말에 착고가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꼼짝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오늘 24절과 25절 사이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때까지만 해서도 굉장한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계속되고 있다. 찬송가 370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370장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였을 때 그 기쁨과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와 평안과 느껴지는 축복이 저하는 요한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